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난하고 병든 사람, 홀로 외로운 친구에게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온 세상이 찬양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온 세상이 찬양해요. 우리 함께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세. 친구들아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의 제사 드리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네.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찬양. 우리 함께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세. 친구들아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의 제사 드리세. 우리 함께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세. 친구들아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의 제사 드리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네.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찬양. 우리 함께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세. 친구들아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의 제사 드리세.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성한 가을, 추수감사 주일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얼마 전 가슴 아픈 일이 생겨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치료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의 고통에서, 전쟁의 아픔에서, 상실감의 나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주영 전도사님에게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자, 아동부 예배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또 1부, 2부 모두 참 즐겁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잘 드리고 있는데요. 각자 부서실에서 주일 오전 10시, 12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가운데로 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코로나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정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친구들은 오늘처럼 주일 오전 10시 줌에서 예배를 드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각 부서마다 공과 공부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온라인 예배에는 온라인 예배 때 공과 없는 친구들은 종료하면 되고, 또 공과 있는 친구들은 꼭 공과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소리가 날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슬픈 소리? 우는 소리? 화내는 소리? 무서운 소리? 또 싸우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한 곳에서,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가득한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 외롭고 힘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겉모습만 보았을 때는 감사할 만한 일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바울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편지로 전해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어요.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즉 빌립보서에는 특별한 별명이 있어요. 바로 기쁨의 편지랍니다.
감옥에 갇혀서 쓰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았어요. 감옥에 갇힌 처지의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또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로 인해 늘 기뻐했어요.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동역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올랐지요. 빌립보는 바울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였어요. 아시아를 지나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만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또한 빌립보에서 만난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서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어요. 이처럼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의 전도를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된 거예요. 누군가 나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응원해 준다는 것이 큰 힘이 돼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끝까지 응원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에는 참 많은 것이 필요해요.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에게도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이동할 때 쓸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이 바울의 상황을 알게 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헌금과 물건들을 바울에게 전달할 사람을 뽑았지요.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먼 길을 떠나 로마의 감옥까지 바울을 찾아갔어요.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헌금과 물건을 전해주었을 뿐 아니라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왔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통해 도와주셨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며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가난해서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르고 풍족한 삶을 살 때도 있었어요. 바울은 곧 자신의 삶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 안에 언제나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자족이라고 해요.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바울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복음 사역에 힘썼던 바울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달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었어요.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전했지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복음을 전한 바울을 살펴보았어요. 바울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었어요. 그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자족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풍성할 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것. 바울은 자신의 마음밭에 예수님이라는 씨앗을 심었고 그 결과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1년 동안 땅에 씨앗을 심고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에요. 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지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늘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거나 불평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특별하게 더 많이 감사하는 이날에 예수님을 품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히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바울처럼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것 다
다 함께 우리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 또 우리 드린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우리 친구들의 손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쁜 모습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